자, 우리 헌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뭐냐 하면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뭘로 연결이 되느냐면 그게 실천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삶과 실천.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니까 그랬더니 여기 자석이 여기 붙어 있네. 자, 오늘은 예배의 삶과 실천. 여러분들이 예배가 축복이라는 건 지난주에 들었죠? 그러면 이게 예배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게 실천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예배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좀 살펴보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프로스쿠네어 그래가지고 지극히 존귀한 자에게 경배하는 거죠. 이것을 엎드려 절하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왜 죽음의 위기에 닥쳤냐면은 하만 총리가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그 유대인이 왜 절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대를 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게 유대인들 다 그렇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 다 죽여. 그러니 최고의 지극히 존귀한 자에게 최상의 그 존재에게 우리가 절하는 겁니다. 예배,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무릇 내 이름을 걷는 자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라. 오래가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자.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예배하는 적에 복을 약속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어떤 축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내는데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믿습니까? 왜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임재해서 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축복을 바꾸는 게 바로 이게 예배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가 성립이 되려면은 예배 성립에 5가지 원리가 있어요. 예배 성립.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이 5가지 이게 성립이 돼야 돼. 이 올바른 예배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모임. 오예배 때만 자꾸 졸으시는 분이 계신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졸지 않는 비밀이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제가 평택에서 총각 때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누가 오냐면 늘 항상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앉았다면 졸아.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 건 나는 도대체 넌 강의 들어도 좋고 돌고 설교할 때도 돌고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누가 왔냐면은 군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지금으로 동사무소 동장이야. 동사무소 동장.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교회 가지고 뭔가 좀 강의를 좀 하는데 안 졸아. 안 졸아. 그리고 쳐다보니까 눈이 똑바닥바닥. 아,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죠. 우리가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모임에는
이 예배의 구성은, 예배 구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디 함께 하시냐면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약속했어요. 맞죠? 그러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항상 뭐가 중심이 되냐, 가장 먼저 뭐냐, 모임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였어요. 그래서 절기 때 모이고 제사 때마다 모이고 계속 모입니다. 성박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모였어요. 그렇죠? 자, 신약에도 보면은 뭐였어요?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혼자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건 모이는 건데, 혼자는 그거는 모임이 아니에요. 개인 기도요, 개인 예배예요. 이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록펠러의 십계명 알아요? 록펠러의 십계명. 록펠러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 없이 살다가 어머니도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남겨준 그 유언처를 남긴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록펠러 십계명.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엄마 나도 죽고 그러면 이제 너는 고아가 되지 않냐, 네 부모가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섬겨라. 이거 두 번째가 뭐냐? 목사 섬기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들이 항상 뭐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뒤에 계신 분 앞자리로 앉으세요. 록펠레가 남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맨 앞에 가지고. 그러면서 뭐 11주 얘기됐지만 주일날은 본교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어디서 예배드리라고요? 본교에서. 그래서 록펠러가 엄청나게 큰 사람,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잖아요. 교회만 해도 뭐 1,000몇 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의 제일 먼저 최고 1호의 고속도로가 바로 교회 가기 위해서 낸 고속도로예요. 왜? 본교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록펠러처럼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너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도 우리 후대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뭐냐? 모이기에 뭐하라? 힘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얼마나 모였느냐? 초대교회는 얼마나 모였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우리 알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집에 있든지 이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6절 47절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찬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라.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일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이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개인의 기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역사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임이래. 바람 같은 불 같은 누가요?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이게 첫 번째가 모임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림입니다. 요거는 좀 성경 좀 한번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제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드림이 있어야 돼요. 뭘 드리느냐? 히브리서 8장 2절부터 4절 좀 띄워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2절 4절 다 같이 시작. 안 띄워가지고 몰라?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무엇인가 좀 드릴 게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뭐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뭐를 드리냐?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뭐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냐?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이 뭐 그냥 전부 다 수요 예배도 예배, 오후 예배도 예배, 다 예배라고 하는데 수요일 날을 예배라고 표현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하니까. 그게 수요 기도예요. 금요 철야 기도예요. 금요 철야 기도예요. 요즘에는 철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심야 기도회 이렇게 하고도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곽 장로님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왜 예물을 안 드리냐고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에서는 뭐냐면 다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힘드는데 왜 헌금 안 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물. 그리고 저기 침례교 어디입니까? 저기 순복음 교회라든지 은혜와 진리교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 거기서 예물을 다 드리고 저녁 예배 다 드립니다. 여기 예물이 없으면은 뭐가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여기 이렇게 우리 헌금방울 돌리는데 전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제가 했더니 그거 안 하면 더 예물적이 헌금 안 해가지고 안 된대. 그래서 아예 뒤에다 놓고 그냥 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 거지. 이거 올바른 예물이냐? 제가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저는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냥 지나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 헌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헌금하고 다르게 그래서 예물을 드리게 하도록 단 얼마라도 작은 돈이라도 드리려 해가지고 주일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축복 받으려면은 이거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뭘 드려야 되느냐?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안 띄웠어.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그 뭐 명절 때고 그러면 뭐 차가 밀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지 마라. 나 차만 밀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오지 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안 갈게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 기다려지고 어떻게 해요? 서운해 안 오면. 그러니까 이게 몸을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저번에 누구 김창욱인가 이 양반이 이렇게 한심해서 심심해서 한번 그걸 봤어. 봤더니 어머니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여행권 해가지고 해외 어디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했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런 거 물어하냐. 어디지? 강원도가 아니라 그 금강산 구경. 난 관절도 안 좋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뭐래 했냐. 그래 하지 마라. 취소시켜. 그래서 저 진짜인가 그래가지고 나 못 간다고. 다리 아니야. 그 취소시키려고 그랬더니 누나들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창욱이 똥 만지도 못한 놈들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거 하나도 뭐 창욱이 최고라고 그래. 그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진짜예요? 그래서 취소 안 했대요. 뭘 드리기 원하세요? 하나님 몸을 드리기. 몸이 나와서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죠. 뭘 드려요? 재물. 뭘 드려요? 재물. 여기에 소산물, 그러니까 소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드리라.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축복이 올리죠. 뭐라 했어요?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뭐예요? 조건적인 조건부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거 조건부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면 뭘 주겠다? 뭘 주겠어요?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치죠. 창고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드려진 것만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드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올바른 헌신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안 해. 이렇게 안 해. 이제부터 축복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교제예요.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 그러면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말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듣는 거냐?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전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뭘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일방적이잖아요. 그럼 나도 뭔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라고 좀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요즘에 자꾸 몇 주간 못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 속에 아예 그냥 예배 기도하는 시간을 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뭐 통성 기도하고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통성 기도 같이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뭐라? 바로 예배. 자, 예배의 삶의 실제는 모이는 거고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에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뭘 가지고 가느냐? 시와 참회.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마음으로서 나오는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 찬송하라. 그러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떠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영광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영광은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찬송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해서 드려지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뭐 준비 찬송합시다,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이 예배니까요. 맞습니까? 준비 찬송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세우게 되느냐?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덕을 세우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대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뭐냐면 감사로 드려진 예배가 돼. 감사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진정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또 헌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시편 66편 4절에 보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라는 게 나와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5번째를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뭘 사모하느냐?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여기 5번째 1, 2, 3 여기 4인데 4 이게 5번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눈들이 다 졸린 눈인데. 맞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때를 따라 그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주신 은혜하고 오늘 주실 은혜하고 달라요.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안 받았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메시지를 제가 이제 그 편이 많이 그걸 놓쳤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신경을 씁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신경 씁니다. 예배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그 주일 메시지 쭉 해가지고 이거를 아마 교재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성경 공부해서 교재를 쓰려고 해요.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냐, 우리 새가족 하면 새가족 삶에 대해니까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누구들 만났는지 우리가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부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새가족부는 우리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오전 예배 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예배 말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준비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항상 뭐냐, 내가 깨달은 말씀,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부 밑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주부 밑에다가 그 메시지 해놓는데 그 밑에다가 좀 내가 뭘 적용할 것이냐, 깨달은 말씀이 뭐냐, 이걸 찾아요. 그 보면은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옛날에는 좀 조금 힘이 났는데 저는 이제는 그것에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잘 들은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가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누굴까 얘기하는데 그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서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그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있는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막 울드래 눈물 툭툭 울드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무랬더니 당신 눈동자를 보면서 죽은 고양이 생각이 나서 눈이 좀 비싸잖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찾아오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놓친 것들 다 회복하고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1려전도에 특별히 그렇게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5가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